지난 12주 동안 저희는 야곱 인물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패배를 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 설교입니다. 제목을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라고 잡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패배란 마무리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맡길 수 있는 사람들만 마무리를 온전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과업을 마무리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상을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Michelle LaVaughn Robinson, girl of the South Side. For the past 25 years, you have not only been my wife and mother of my children,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You took on a role you didn't ask for, and you made it your own, with grace and with grit and with style and good humor. 지금 이 영상은 서울신문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이 고별 인사를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은퇴식이 막 기다려져요. 너무나도 후회 없는 마무리,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사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내려놓지 못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추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책임이나 사명 완수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상처를 더 받는, 인생의 마무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 목회만 할 때는 결혼식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결혼식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KM 같이 웃고 울면서 장례식을 집례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이 마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불편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장경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 교육이 필요하고 직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성 교육이 필요하다면 죽음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다가올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인간답고 풍성하게 사는 길을 찾아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 인물 시리즈 위대한 패배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야곱은 사실상은 너무나도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실수와 실패와 죄의 번복이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의 마무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의 어떠한 과업이나 책임이나 임무를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영어로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니시 라인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무리를 잘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분별력을 끊임없이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뒷부분이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시작하고 관계를 시작하고 어떠한 그 과업을 시작을 하면 너무나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끝날 때 추한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야곱의 마무리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마무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 안에 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 이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져요. 나중에는 둘밖에 없는 그 아들들을 분별할지는 몰라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잘못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졌습니까? 무뎌졌습니까?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삶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는 자기가 마무리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가 육체적으로 즐겨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눈에 멀어서 잘못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이고 그렇게 욕심 많았던 그 인물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 선명해져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거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야곱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더 선명해지면서 요셉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어두워서 보이지 못할 때도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을 때에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은 장남 그 므낫세 위에 얹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셔가지고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별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믿음의 분별력이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야곱에게도 자기의 욕망으로 인한 후회로운 과거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믿음의 분별력은 내가 내려놔야 될 것과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분별력이에요.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업을 마칠 때에도 내가 내려놓고 가야 될 것과 붙잡고 가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믿음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애굽에 도착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좀 실수로 말씀을 잘못 전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한 100세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130세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17년 동안 살게 되죠.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가는데, 야곱은 그 전에는요 욕심장이었어요. 그 세겜 땅에 잠시 있는데도 자기 돈으로 그 땅을 살려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거짓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염소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야곱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곱은요 욕심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차지하고 좋은 명당에 이사를 가고 그 애굽의 수도였던 라미세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피라미드 하나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130대에 가가지고 믿음의 분별력이 딱 생기니까요 욕심을 부리지가 않아요.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불러서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목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서는 목축하는 것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천한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야곱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까? 애굽의 수도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고센에 갔습니까? 왜냐하면 고센 땅은 애굽의 한 부분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보다 영적인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연습이 필요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덜어내는 연습을 합시다. 이 덜어내는 연습이 믿음의 분별력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덜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단기 선교팀들 아프리카로 가든지 인도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2주, 3주 단기 선교로 가게 되면요, 가져갈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져갈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짐을 싸다가 보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도 이제 하나씩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꼭 가져가야 될 것과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스프링 클리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덜어내야 될 것과 가져가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요, 제가 월요일 날 좀 시간이 나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음식을 하고요. 근데 뭐 어려운 요리는 잘 못해요. 그냥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뭐 파스타, 뭐 카레, 뭐 이런 거 잘 만들고요. 몇 주 전에는 제가 곰탕을 끓였어요. 곰탕을. 그 꼬리 그거하고 뼈하고 이렇게 막 사가지고 오랫동안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끓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그 예화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끓이는데 여러분, 그 고기를 막 끓이면 처음에 막 뭐가 나옵니까? 피, 그리고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덜어내야 돼요. 그 덜어내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끓인 다음에 나중에 뭐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차가운 그 바깥에 놔두든지 가라지에 놔두면 나중에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이렇게 걷어내면 그때야말로 진국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국.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데 한 가지 제가 감사했던 거 뭐냐면, 저를 멘토링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 가능한 한 주일 설교를 토요일날 밤에, 주일날 아침에 막 허둥지둥 되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 목요일날 정도면 설교를 끝내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요일날 설교를 하면 설교 준비가 목요일날 끝난 게 아니에요. 목요일날 그 원고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뭐를 하냐면 설교에서 이제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 쓸데없는 거, 반복되는 것, 걸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실 때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적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게, 주일날 막 감동이 오고 막 감격이 오면 이것도 기도하고 싶고 저것도 기도하고 싶은데, 사실상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정리가 되고 또 덜어내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진국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덜어내지를 못하고 욕심 부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그 찌꺼기들을 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진국의 인생이 아니라 그 찌꺼기와 상처와 더러운 것들이 그냥 끓이면 끓을수록 올라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그것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가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곳으로 갈 때도 덜어낼 거는 덜어내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버릴 거는 버리고 반드시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애굽 땅에 가서 욕심을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혹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버려야 될 것들, 덜어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면 과감하게 덜어내는 훈련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해마다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육체는 비록 애굽에 눕게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훗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조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이 세상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만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라. 죽음을 사모하되 주를 위해 살도록 하자. 두 번째입니다.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믿음의 담력을 끊임없이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연약해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속사람이 담대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종예배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임기나 어떠한 그 책임을 마무리할 때 정말 떳떳하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창피하고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한 가운데에서 마무리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비안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Aging is more important as a spiritual than biological process.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과정보다 영적인 과정으로 더욱 중요하다. 위젠트 신학교의 펄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1년 산 커플보다 20년, 30년 같이 산 커플들이 더 그 관계와 신뢰가 깊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상처와 그 더러운 것들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동안에 무엇을 축적했는가? 무엇을 쌓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넘어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때마다 야곱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고 삼촌도 믿을 수가 없고 아내도 믿을 수가 없고 자녀들도 믿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범벅이가 돼도 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는 믿음에 담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배짱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과거를 보면 창피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입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왔기 때문에 나 때문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떳떳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축적하는가? 믿음과 성품을 축적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RRSP 하시잖아요. 펜션 플랜 하시잖아요. 그거 쌓아놓으면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것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RRSP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나중에는 조금 그냥,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축적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은퇴 장로님 한 분,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에 그거를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신방을 가고 이제 위독하시다라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저는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갔는데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제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장로님 노목사입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웃으시고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데 기도를 하면 아멘. 자녀들하고 가족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그 말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면 아멘.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웃어야지. 내가 좀 점잖게 보여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영적으로 축적해놨냐에 따라서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담력과 배짱은요, 애굽 왕, 그 천하의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데도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애굽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야곱은요 솔직히 거지예요. 지금 기근이 나와가지고요 몇 년 동안 쫄쫄이 굶고 그냥 배고파가지고 가족들하고 지금 피난 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창세기 47장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는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바로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담력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적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하는 믿음의 담력은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줍니다. 영적인 권위, 여러분 직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직분 여러분 리스펙트 안 합니다. 믿음이에요. 담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믿음의 담력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EM에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마라톤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떨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마라톤을 이제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도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때 가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천국 항성 예배에 주례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은 조사예요, 조사.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 천국 환송 예배에 조사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믿음의 분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저에게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김치찌개 맛있게 해주시고 된장찌개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는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축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마무리하는 것을 매 순간 매 순간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는 제가 몇 년 전에 단기 선교 갈 때 써놓은 그 유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몇 가지는 이제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해마다 이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의 인생의 마무리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큰빛교회에서, 내가 우리 EM에서 마무리를 할 때, 아니 2017년도를 마무리할 때 나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키워가면서 살아갈 때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은 지금 147세에 정말 그 건강한 자식들을 모아놓고 땅땅거리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영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과거는 부끄러웠어요. 창피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담력을 키워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듣기 불편한 것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싫은 것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담력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이에요. 믿음의 뵙장이에요. 저는 종려주의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정정당당하게 믿음 가운데서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관문인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들을 후회 없이 믿음의 담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그 이상가족 찾기에서도 입었다가 갈아입었다가 입었다가 갈아입었다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떳떳하게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위대한 패배 시리즈를 마치면서 그의 인생, 야곱의 젊어서의 인생, 무엇인가 더 붙잡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 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만나주고 씨름하면서 빚어가신 하나님께 결국은 모든 것을 맡기는 위대한 패배를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그레이셔스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국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찌꺼기들이 더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진국으로 멋있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의 분별력과 담력을 키워나가며 후회 없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삶은 칭찬받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식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좀 덜어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욕심을 덜어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상처의 그 모습들이 이제 좀 덜어내지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은 정말 진국으로, 정말 엑기스,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영적으로 선명하고 담대해져서 그 배짱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좀 덜어내야 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덜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무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계절을 마무리하면서 덜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찌꺼기를 가지지 않고 다음 계절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찌꺼기들을 가지고 계속 이사 다녀야 됩니까? 옮겨 다녀야 됩니까?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제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들도 많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